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시편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의 열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열 재앙이 일어난 기간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첫 번째 재앙 때에 말을 안 들으니까 곧바로 두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또 세 번째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막 쏟아 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대략 1년의 기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열 재앙이 차례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굳이 10번째 재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한방으로 보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시간을 길게 그리고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간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정말 헛된 신임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길게 그리고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먼저는 형상화한 신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존의 익숙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데 금송아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신을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개구리나 파리나 가축들처럼 실제로 형상이 있는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도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형상들을 더 많이 보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은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무가치한 신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숭배를 합니다. 아마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공통적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흙을, 땅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흙을 이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섬김의 대상이 괴로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늘을 섬겼습니다. 그 하늘이 비도 내리고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식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무능력한 신임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의미적으로 신격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에게 물고기와 식수를 풍성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나일강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8절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좋던 나일강이 싫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할 때에 이 바로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곧 빛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완전히 묻어버리시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무의미한 신임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과 바램을 담아서 만든 신들조차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임호텝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치료의 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종, 악성 종기 앞에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런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세라피아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뚜기 떼 앞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의 미래였던 장자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무소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연중 행사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다 꺾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이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굽의 열 재앙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믿을 것도 없고요.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능력을 두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